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237쪽)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제가 1절 먼저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얻었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 뒤에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함께합니다. 후한 후한마리로 우리를 우리를 대접하시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제게 실으시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모시는데 사랑하셔서 이 밤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꽂혀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이 뜨겁게 아버지님이여 뜨거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조끼 보이나요? 네. 저는 이게 전도를 위해서 이걸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라고 그럴까, 오늘 제목은 제한이 없는 전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한 지가 지금 몇 달이 됐어요. 우리가 2월부터 이게 발발이 돼가지고서 2, 3, 4, 5 한 3개월 이상을 지금 전도를 못했는데 마음에는 막 불이 일어나는데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 조끼를 마치게 됐는데, 지금 이 말씀은 27장에 보면 유로굴라라는 그 광풍을 만나서 바울의 일행이 276명이라는 그 큰 숫자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한 섬에 걸리게 됐는데 멜리데 섬에 바울 일행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노마를 향해서 전도를 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이제 멜리데라는 그 조그만 섬에 그 광풍을 만나서 피하게 된 것이 그 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보볼리오라는 그 아버지가 병들어 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제 저기 했을 때 안수함에 병이 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병든 자를 안수하고 기도할 때 낫게 하셔서 그것이 전도로 엮어지는 그런 역사를 해서 여기 멜리데 섬이 이제 바울이 노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가는 길에 이 섬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한받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노마를 향해서 갔는데 멜리데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전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은 어떤 제한이 없는가 하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그 수요일마다 우리 아파트 앞에, 상봉초등학교 앞에, 또 샤론교회 앞에, 또 장안중학교 앞에 엄청나게 많이 했죠. 몇 군데를 이제 우리는 장소를 정해서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장소를 제한받지 않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 곳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도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덕이가 있냐면 전도하는 특별한 장소는 정해두지 말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학교 앞이나 또 아파트 앞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곳을 장소를 정해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야만이 전도할 수 있는 불도 일어나는데, 그냥 전도하라 그러면 예수가 누군데 부활하는 그런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도의 그 열정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씀을 통해서 신학시대는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시대가 너무 바쁜 시대가 돼가지고서 그냥 가르친다 그러면 성경 공부 좀 하라 그러면 시간 없어요 하고 얼른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달아나는,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런 시대가 된 지가 한참 됐죠. 한참 오래됐어요. 근데 장소에 제한이 없는 것은 예수는 누구신지 먼저 배워야 전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가르치기와 또한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때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세계적인 코로나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전도가 쉬고 있는데 여긴 지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끼를 입고 나온 것은 어떻게 하나, 이 조끼를 맞히긴 맞췄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파트 둘레길을 돌 때 제가 30분, 적게 돌면 30분 돌고 많이 돌면 1시간을 돌아요. 이 조끼를 입고. 하나님, 이들이 보는 자마다 저들의 성령이 감동돼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누구야 하고 좀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조끼를 입고 돈 지가 한참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쭈삣쭈삣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됐냐면, 야,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면 나도 너를 인정해. 그 생각이, 그 말씀이 확 스치는 거예요. 이 조끼를 입고 가려니까 어떻게 보면 좀 쭈삣쭈삣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거기다가 다음에 한두 번 입고 나가니까 계속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날 전도는 못한 지 한참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전할게요 하고서 입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네요. 제가 밭에도 가서 이걸 입고 전도합니다. 이게 10벌에 14만 1,000원인가 줬거든요. 비싸요. 이게 저기를 노구를 다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디서든지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신약시대 지금 그랬잖아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그 마음이, 열정이 그걸 어떻게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았지요? 아시지요? 하고서 그냥 입고 다니면서 보든지 보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가 됐든 저처럼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됐든 대상에는 예수 믿어야 할 구원 그 영혼들은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가 누구냐를 따지기 전에 그가 잘 살아? 못 살아? 야고보서에 보면 잘 사는 사람은 여기 앉으세요. 없는 사람은 여기 앉든가 말든가. 그렇게 차별하지 말고 예수는 누구에게나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냐를 따지거나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해서 전도할 대상을 구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좀 돈 많고 권력 있으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하고서 막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영혼은 똑같기 때문에 대상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어린아이게 됐든 나이 든 사람이 됐든 누구에게나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지상 명령을 내리신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모든 자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전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온전히 복음 전파를 돕는 수단으로 줬다는 것은 이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보블리오 그 아버지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를 듣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응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요즘 교회들이 전도 왕을 뽑기 위해서 몇 사람이나 했어? 누구를 했어? 이렇게 그런 것들이 관심이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왕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물론 불붙었기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겠지만 그냥 숫자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례를 또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복음을 전할 사명만 있을 뿐이지 전도왕이 되기 위해서 또 누구를 돈 많은 사람을 했다고 우쭐거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올해는 몇 명 하기로 했는데 얼마를 못해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장안중앙교회 몇 년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우리 눈에 결실을 하나도 못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권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열매가 없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 눈에 열매를 못 봤을지라도 그 반응에 못 봤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전도는 끈을 잡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24절로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빌립보에 있는 말씀처럼 배설물로 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치를 예수에게 두었지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이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보낼 때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이도 여기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보다는 다른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가치관을 두고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우리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다 중직들이고 다 오래 예수 믿어 정말로 든든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 생명조차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지금 바울은 네가 거기 가면 결박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중간중간 사람들이 전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박되기를 나는 스스로 원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 길을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제가 전도에 너무나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멈춰볼까? 그렇게 하다가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해야 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여기 윤성 교사님이 계시지만 태국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20여 년을 그렇게 수고하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요즘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열매가 주렁주렁 그리고 만화건교를 통해서 그 본토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들을 모아서 그 부도 주셔서 그 교회도 지키게 달라고, 그런 기도도 막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윤성 교사님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태국에 머나먼 이국에 가서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바친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열매 맺을 때가 된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장소나 또 우리가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대상에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또한 우리가 그 반응은 내가 예를 들어서 19년에는 몇 명 못했어. 근데 20년은 몇 명을 해야지. 목표도 좋아요. 근데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전도의 끈을 계속 붙들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신데 사랑하셔서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는 제한이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상기해 봅니다. 제한받지 않는 것은 대상이나 또한 아버지의 장소나 또한 우리가 그 전도의 그 실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아버지는 조금도 아버지며 아끼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끈을 끈끈이 붙들고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은혜가 풍성한 시간